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 5절로 6절 그리고 7절로 8절 단락입니다. 114편 자체가 시편이 굉장히 짧죠. 그런데 이게 앞에 113편서부터 114편도 이제 6월절 찬양, 6월절 때 찬양을 드리던 것, 그래서 이집트 찬양시 출애굽이 이제 그 귀한 내용이고, 그걸로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이제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선택한 민족으로 세우시는 것, 그거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이야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이게 이제 앞에 단락 3절로 4절 단락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을 그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의 성소 지성소를 모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럴 때 있었던 일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고 요단강이 말라버려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닥을 마른 땅같이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현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럴 때 산들이 숫양들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른 거를 도망하고 물러갔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이게 도망하고 물러갔다는 거죠. 그 옛 창조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래가지고 1장 1절로부터 보면 그때 이제 온천하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옛 창조된 바다나 강, 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것, 이걸 새 창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새 창조.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 삼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위해서 새롭게 민족을 창조하셔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걸 새 창조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 바다나 요단 자체 옛 창조됐던 것들이 새 창조를 보니까 방해하거나 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래서 이 1장 1절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내시는 것이 새 창조예요. 그게 이제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자마자 산들이 뛰놀고 뛰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진으로 흔들리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산들이 기뻐 뛰고 어린 양들이 막 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새 창조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현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흔들리고 우레와 진동과 천둥, 지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단락에서 그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바다야 도망하고 요단이 내가 물러가서 이렇게 된 건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바다가 탁 갈라져가지고 그 가운데를 건너갔어요. 근데 건너가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오늘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선 건너갔을 때 뒤따라 들어온 애굽 사람들은 그냥 바다에 싹 완전히 수장됐어요. 벽처럼 섰던 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고 흥분되고 막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막 마음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격앙된 거죠. 그러면서 즐거움과 두려움이 막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도망하면 어쩌면 요단이 내가 물러가면 어쩌냐. 요단강이 그때 보면 홍수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민족 40년
방랑을 다 끝내고 새로 태어난 세대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탁 요단강에 물 딱 발달 때 홍수, 여러분 홍수 보세요. 물이 얼마나 보면서 흙탕물이 얼마나 내려가 있어요. 그게 물이 딱 끊겨서 바닥이 쫙 드러나요. 그거 볼 때 야,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40년 동안 내가 들어왔던 그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셨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구나 걸 들어왔는데 이제 그 모세와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면서 이런 어떤 이 옆에는 지금도 홍수가 어떻게 해요? 홍수로 물이 막 넘실넘실돼요. 근데 이쪽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그걸 보면서 이들도 다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막아섰다가 앞에 있다가 장애물이 됐다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한 거란 말이에요. 창조주께서 출현하시니까 피조물이 심히 두려워서 자리를 피한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왜 숫양과 어린 양들처럼 산이 뛰놀고 또 뛰노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으로 창조해내시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것, 그것을 보았을 때 막 기뻐서 뛰놀았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초월적 현상이 지진과 천둥과 구름과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이죠. 불 뭐 이런 것들 성경을 보면 그런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인데 앞에서는 이제 표현을 했고 여기서는 질문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앞서 단락에는 우리 여기에는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지만은 과거형으로 이제 기록이 돼서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네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지금 현재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 글을 읽는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들이 이제 과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현재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출애굽 사건이 그게 옛 추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추억이 이 순간과 연결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 특별한 의미로 주의 백성에게 다가오고 또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로 8절입니다. 땅이여 너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반석이 나오고 차돌로 나와요. 여러분 이제 땅이여 주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이렇게 이제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떨다 하는 거는 진동이에요. 진동. 산모가 고통스럽게 몸을 비트는 거예요. 바다와 강, 땅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으로 참으로 그 고통을 느꼈다니까 흔들리는 거죠. 이게 저절로 이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바닥이 드러나고 그 요단강이 말라버린 게 아니에요. 그 초월적 현상 그것도 자연에서 굉장히 이제 힘들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 이런 것들의 이 초월적 현상들이 벌어날 때 이런 것들도 고통 속에서 급히 도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광야 역사를 마지막에 이루실 때에도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셨고 연못물처럼 크 고였어요. 그 다음에 차돌이 샘물, 솟아나는 물, 샘물, 솟아나는 스프링 이렇게 됐대. 이거는요 이제 모세가 르비딤하고 가데스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이제 내게 한 거를 회고하는 건데 출애굽기 17장 1절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광야에 이제 이르는 거예요.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문이 없니. 그때 백성들이 이제 물을 찾으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백성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무리바라는 게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르비딤에 이르러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가 이제 여기에 있고 신명기 우리가 이제 20장 1절을 보면
가데스라는 곳에서 또 나와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에 있으리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으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셔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래갖고 이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니 이를 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무리바라는 곳이 이제 두 군데가 나오는데 이게 다 르비딤하고 가데스인데 다 다퉜다. 그래서 이제 무리바라고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주신 것,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에요. 앞에서도 제가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 와서 내가 그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날 내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현현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물을 주셨던 것처럼 아직도 축복의 물, 생명의 물,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온 세상을 두려워 떨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당신의 백성을 보살피시고 그들의 필요와 생명, 에너지, 그걸 채우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초월적인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주여 축복과 생수의 강이 넘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